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첫 관문이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을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점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앞 동쪽에 수경지를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앞에는 7명의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고 그 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맨 앞에서와 뒤에서 양강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호위하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나면 다시 수경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다시 그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또 수경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엿새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7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7째 날 아침 일찍, 그러니까 7째 날 아침 새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또 여리고성을 7번 돌 준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7번 도니 구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7번째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았지만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말씀인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점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되 7번째 날에는 여리고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한 목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인 7번째 날이 박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번 돌게 됩니다.
7번째 날 아침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여놓고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웅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의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 외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랑하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다 남번의 전투도 없이 점령하는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남녀노소는 물론 모든 가축을 다 멸하였지만 다만 생명을 부지한 가족이 있었으니 그 가족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방인 출신의 천한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려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겨주었으며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그들이 체포하려 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살려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점령을 위한 명령을 내리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기생 라합과 그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고 명령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서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을 생명을 내걸고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종,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살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여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이 세월을 아껴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 인하여 우리 부모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위해 탐해서 그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성자로 불리우는 성자 프랜시스라는 성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프랜시스에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2명의 후보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프랜시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2명의 제자 후보군을 이렇게 바라보던 성 프랜시스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배추를 땅에 심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 프랜시스의 말을 듣고 한 명의 후보 제자는 그 배추를 그대로 시물러 들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의 제자 후보군은 저 사람이 앉아서 도만 닦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말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 프랜시스가 자기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 두 명의 후보에게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성 프랜시스는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자질이 있는지, 그 어떤 명령을 주어도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질이 이 두 사람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그 두 명의 제자 후보군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의 제자 후보군은 성 프랜시스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들러나갔지만 한 명의 제자 후보군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100%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새로운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 구원의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 너희 모든 삶 자체가 복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왔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있는 그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꺼리낌 없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 믿음의 민족을 이루어 주셨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고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이 그 노아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그대로 불러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다 사심으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증거자가 다 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